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가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또는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 평민이 범죄했을 경우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나 제물의 규례가 달리 적용되어졌는데, 이것은 장차 전 인류의 죄를 완전하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대속하기 위해서는 더 크고 값지며 완전한 제물이 요구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속죄제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사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속의 죽음으로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는 이 예배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아니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고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쉬운 건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서 성공시켜 놓고 가야 되겠다. 참 편안하고 참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한계를 모르고 내가 성공만 시키면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궁지에 오히려 그를 몰아넣을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알뜰히 모아서 재산을 많이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맞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제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하지 못한데 그에게 돈을 많이 주고 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주고 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패와 영적인 문제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시도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며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참으면 참는 만큼 그것이 병이 될 수 있고, 견딘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견디면 견디는 만큼 다른 부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떤 예배를 전달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 없으시면 감사한 일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도 우리가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감사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건강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진정한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도 수준이 있고요, 기쁨도 수준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수준과 행복의 수준은요, 자기는 복음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는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복음 때문에 고생하게 된 것을 자기는 감사한다고 초대교회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그때가 가장 즐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모자라지 않는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시간표에 맞춰서 그 거리에 나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짖을 때 응답받은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기도 응답을 받고 오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주일 예배에 오고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바디메오가 나아갔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이미 응답을 받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십니까? 혈혈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을 알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듯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병든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내 종의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 하는 말이 내가 이만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냥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러한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으십니까?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굉장한 축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단장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평생을 두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기를 시작하는데 문제에는 꼭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마다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한다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붙들고 하루에 5분씩만 여러분들이 정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모든 신경이 모든 뇌 구조가 정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겁낼 것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것을 깨닫고 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실컷 공부하니까 고생하는 것이고 이런 힘이 없이 실컷 노력해서 성공을 했지만 망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과 힘이 없으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타락하게 되어지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황하다 보니까 타락하다 보니까 점점 어둠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고 하면 반드시 이 예배는 즐거운 예배요 승리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피 언약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가장 빨리 응답받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남의 잘못 말고 나의 잘못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빨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4장에서는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게 되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23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랬습니다. 28절에도 가서 보게 되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랬습니다. 죄가 깨달아지거든 죄가 깨달아지면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가장 빨리 응답받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예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기도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잘못을 빨리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보면 남의 잘못만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은요 100년을 기도해도 기도 응답 없어요. 거기다 10년을 더해도 절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가끔 TV에 보면요 부부싸움하고 부부 클리닉을 위해서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싸워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와서 상담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이래 보다 보면 한 3가지가 생각이 나요. 참 진짜 두 사람 다 말 안 통한다 이런 느낌이 와요. 이래 얘기를 그 사람들 둘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둘 다 말 정말 안 통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상대방의 나쁜 것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죽기 전에는 변하기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데 그 상담자의 텔레비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다가 거기서 또 싸워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영원히 끝났겠다 이런 생각이, 영원히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 자기의 잘못을 절대 몰라. 그리고 남의 잘못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피의 언약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과 신분이 다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궁전에 들어오며.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이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이 피의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흑암이 전부 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의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이 본문에 들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피를 흘려서 뿌리라고 했고, 거기에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회중들 중에 장로가 나와서 짐승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고 했고, 더 나아가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염소 한 마리를 갖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뿌리고, 혹시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를 잡아다가 피를 뿌리라고 이런 말씀들이 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제사장도, 족장도, 여러분들 평민도, 회중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와 재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내가 짓는 죄지요. 여러분들, 내가 짓는 죄는 여러분들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선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안 지어야지, 그래서 안 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원죄입니다. 원죄는 여러분들 가문으로부터, 여러분들 가정으로부터, 우리 조상 때로부터 계속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여러분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 모든 원죄를 여러분에게서 영원히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언약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데, 자기의 잘못을 고치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발판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피의 언약을 가지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순간,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면 산제사가 되어지고 산예배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산업에 전달되어지고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전달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달이 안 되어지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한들 여러분들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나 둘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피를 제사장이 됐든 누가 죄를 지었든 피를 다 뿌렸는데요,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피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저주와 흑암이 다 끊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일 속으로, 여러분들 삶 속으로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승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있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냥 아무 희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이, 또 어떤 사람은 마누라 때문에, 또 어떤 교회는요 신방전소가 신방 올까봐 겁이 나서 나온대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쓸데없는 말만 잔뜩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없지요.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의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눌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불신자와 싸우지도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을 쳐다봐도 착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중요한 자녀인지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착각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전부 다 오늘을 위한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큰 응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위한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는 영육간의 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가문과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